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7가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기적, 이렇게 행하신 행동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사인, 표적을 통하여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것이 기사의 목적이 아니라 이 기사의 목적은 이 모든 일들이 왜 행하셨는가, 그분은 누구신가에 대한 집중되어, 누구신가에 대한 상황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7가지 표적 중에 오늘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입니다. 자,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한 몇 킬로 정도, 6킬로입니까? 한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고 그곳에 친척이었나 봅니다. 어머니가 먼저 가서 그곳에 가서 행사를 그렇게 참여하고 있었대였습니다. 자, 예수님도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또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혼례의 청함을 받아서 참여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겁니다. 난리가 난 거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상치도 못했는 예상안대로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걸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결혼식이 며칠간 연속되어지니까 계속해서 그 연회장이 그 상황을 보고 이게 이제 음식들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 포도주가 뚝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어떻게 되겠느냐 막 우왕좌왕 난리가 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거 없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위험의 상황 가운데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잖아요. 잔치를 다 망칠 상황인데 이 상황에 어떤 해법을 알고 있다라고 믿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직 이때 크로노스와 그리고 또는 그 호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제 호라, 지금 여기에서 이제 때는 공생애를 시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역으로 가는 때, 이런 때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공생애의 사역에 이제 막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이 일을 지금 재촉하고 땡기십니까? 이런 이제 의도의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큐티니까 더 깊이는 안 나가고.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머니의 요청이니까 거절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어머니는 딱 눈치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가 뭘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 그 하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저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대인의 그 정결 의식에 의해서 바깥에 출입을 하게 되면 물통에다가 물을 돌 항아리 물통에 이제 보니까 두세 통 들어가는 돌 항아리가 6개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돌 항아리에서 물을 가져다가 이렇게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깥에 이제 이방인들 만지고 더러운 거 만지고 부정한 것을 만지는 상태에서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결 의식을 위해서 이 물 항아리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아구까지 가득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그게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시키니까 그냥 하는 거야. 바빠 죽겠는데 뭘 물을 채우라고. 그래서 물을 갖다 드릴 일이 있냐? 막 이렇게 이제 투정 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머니가 시킨 대로 그가 뭘 시키든지 따라서 해라. 시킨 대로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기에 물을 가득 채워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로 하인들이 물을 아구까지 이빠이 쓰면 안 되죠. 가득 채운 겁니다.
가득 채운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떠서 연회장에게 먼저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 연회장에 그 하인들이 또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이렇게 떠서 먹는데 이 포도주가 벌써 변화가 된 거죠. 그죠? 예, 포도주로 변화가 된 겁니다, 물이. 그래서 마시니까 세상에 먹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맛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회장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잔치를 벌이면 원래 처음에는 술이 너무 좋은 거 최상급 나왔다가 잔치가 막 기울어 가면 무르익거나 뒤로 갈수록 막 술이나 이런 음료수가 좀 좋지 않는 것들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관례인데 어떻게 이 집에는 갈수록 술이 포도주가 더 좋은 것이 이렇게 잔치상에 나올 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막 칭찬을 해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두었구나 하고는 칭찬을 막 높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먼저는 순종이에요. 주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든 그것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넘어서든 어쨌든 주님께서 순종하라 하시면 100% 순종하면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잘 순종이 안 되잖아요. 의심하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계산하고 판단하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아무리 주님이라도 내 의지는 내 생각은 내 상식을 깨트릴 수는 없습니다. 주님 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심성 아닙니까? 그런데 기적을 보려면 역사를 보려면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표적에서 영광을 본 사람들은 바로 이 하인들이에요. 순종함으로써 놀라운 기적을 봤잖아요. 아무도 다른 사람 몰라. 그냥 단순히 좋은 소리 나왔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 하인들은 순종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그죠? 어떤 문제가, 삶의 문제가 있었을 때에 물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우리의 어떤 그 관계적으로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은 변화를 시켜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무미건조하고 억울한 일이 있고 일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도무지 답이 없는 것도 주님은 바꾸신다. 그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하신다. 왜?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도무지 안 되는 일도 일단 주님께 기도하고 보자는 거죠. 주님, 도무지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일이지만 주님은 능하신 분이시니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시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께서 저의 기도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믿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럼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주님은 잔치를 망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신랑의 자존감을 높여주시는 분이시다. 행사를 벌려놓고 술이 없어서 막 사람들로 지탄받고 막 신랑이 왜 뭐 이 모양이냐 막 준비성도 없냐 왜 그래 인색하냐 막 이렇게 욕 얻어먹을 수 있잖아요. 이 기쁜 날 주님은 기쁜 날 좋은 날 신랑의 자존감을 세워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일들에 있어서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 주님을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때는 사연에 의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죄인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다.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것. 왜 주님께서 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이적을, 표적을 베풀어 주셨을까?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의 목적이기도 하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일을 행하셨다. 자,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그랬어요. 믿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이 다 참석했는데 지금 말로 나다나엘의 그 중심을 깨트려 보시는 분, 그 다음에 말씀의 건의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증거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냥 단순히 이분은 굉장히 어소리티 건의가 있으신 분이시구나, 우리를 깨뜨려 보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자 하고 의지로 생각으로 신념으로 믿었는데, 이제는 표적을 보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이분이 행하시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라고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 표적은 목적이 있는 거죠. 그죠? 네. 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상이 흉내낼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권능 가운데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들도 가져나오세요.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쁨을 다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정말 놀라운 표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복되고 아름답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우리의 잔치가 망하지 아니하도록 더 풍성해지도록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또 변화시켜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어렵고 힘든 일들, 변화를 필요한 것들 주님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오늘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